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며 주어진 삶 속에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는 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이들 기억하여 주시사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불타오르고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사 저희와 동일하신 성령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속사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없던 힘이 샘솟아 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릇된 길 가다가도 다시 올바른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낮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6장 14절부터 7장까지 읽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7장 끝까지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함께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둘째 날 잔치에서 술을 마시고 모두 기분이 좋아졌을 때 왕이 재차 질문을 합니다. 뭔가 소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7장 2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 허락하겠다.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그제서야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이 내 결례를 다 도멸하고 도륙하고 죽이고 진멸하려고 한다. 이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왕이 노하여 하만을 벌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굉장히 신중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눌 바가 있습니다. 굉장한 덕목이죠. 그 신중함은 기도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것을 살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서 매우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에스더가 재고 또 재고 그랬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5장의 첫 번째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그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여차여차 이래요 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일찌감치 끝나버리면 참 좋겠다. 그런 우리의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에스더가 좋은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이 두 번째 또 이 기회가 와서 왕이 첫 번째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너의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 시행하겠다. 다행히도 이 말을 잊지 않고 오늘 두 번째 또다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놓치면 어떻게 할까? 조마조마하면서 에스더서를 여기까지 읽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믿는 게 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설령 신중하고 신중해서 두 번째 잔치를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니었다 가정한다. 에스더가 때를 좀 놓쳤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잔치에도 왕이 기꺼이 마음을 열도록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잔치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만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죄의 관성으로 더 교만하고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고 동시에 어제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모르드게는 잊혀져 있었던 공직자에 불과하지만 왕을 모반하고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의 최대 공헌자였다 하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높여졌는지 모릅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가 누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모르드게 언제나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내 소원이 뭐냐 그리고 지금 에스더를 아프게 하고 에스더 민족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만이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때가 무르익은 거죠. 하만을 이토록 엄중하게 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되 우리는 자칫 믿음이 없어서 또 지혜가 부족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때를 놓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때를, 더 좋은 기회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보내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하만은 더 악하게, 모르드게는 왕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셔서 왕후가 얘기할 때 더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해결해 주는 왕의 모습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여 주신다. 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변하지 말고 꼭 붙들고 주어진 삶을 더욱더 힘있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제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만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축복할 걸 내가 그거 잠시 놓치고 아이들을 그냥 보내고 말았구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화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한다고 말을 하고 또는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를 할 걸. 그런데 내가 그만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구나. 내가 이런 일을 내 주어진 삶 가운데 내 생업 가운데 이런 식으로 좀 해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1년 전에 10년 전에 내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결단하고 저렇게 결단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전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날 이사를 가고 말았네.
나 지금 그 사람 어디에 있는지 모르네. 이렇게 후회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후회만 하고 있는다고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에스더의 서에서 보여준 것처럼 모르드게는 높아지고 있고 왕에게 완벽하게 인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 가운데 하만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 할 때 더 엄중한 벌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우리가 이전에 놓쳤던 그 하루일런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는 줄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놓쳤다 하고 생각하는 한 번 생각할 때 두 번 더 하나님이 오늘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나를 기대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후에 있다면 10번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손길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귀중하고 복된 열매를 맺어 나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를 더 볼 것은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 넷이 이름이 뭡니까? 하르보나라고 하는 사람. 네, 저는 그냥 넷이 계속 그러는데 이 앞서서 모르드게에게 가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사이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통역을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말이지만 그 사이에 매개체로서 역할을 했던 그 하닥인가요? 그런 내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경우에는 내시들 그렇게 하는데 이토록 중요한 역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이들의 이름은 에스더서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모르드게 오늘도 이 9절 말씀에 넷이 하르보나 이 얼른 입에 이렇게 익지 않은 그런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뭘까 하고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나귀를 모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나귀 모는 사람. 말 모는 사람은 마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마부라 할 때 나귀의 마부입니다. 나귀 모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하르보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르보나가 하만이 벌을 받는데 그 옆에 부채질을 해요. 그래서 뭐까지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자기 집 앞에 세웠대요. 이러면서 그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 듣고 이놈 봐라 그러면서 이 하만을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도록 해서 엄벌을 처하라 이렇게 왕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루보나 나귀를 모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루보나 참 보통 이름이라는 게 참 굉장히 귀중하고 참 부럽다 하는 그런 이름인데 아니, 나귀 마부 하필 왜 이런 이름이 있는 내시를 통해서 이렇게 엄중한 벌을 받게 하셨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 이솝 우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 보면 나귀와 마부, 나귀와 그 나귀를 모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나귀 모는 사람이 나귀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이 벼랑 그 절벽으로 막 달려가서 뛰어내리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나귀가 마부가 나귀 꼬리를 잡고 막 안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당겨서 이쪽으로 좀 길을 돌이키려고 힘껏 계속해서 당기는 겁니다. 그래도 이 나귀란 녀석이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그 벼랑으로 막 달려가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나귀 보는 사람이 꼬리를 잡고 당기다가 도저히 이 나귀가 고집이 세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꼬리를 놔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 더 이상 못하겠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나귀가 떨어져 죽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하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는 관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관성은 멈추고 하나님의 은사,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하는 로마서의 그 말씀까지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솝에 따르면 나귀처럼 자꾸 죄된 길, 자기 고집 꺾지 않고 벼랑 절벽인 줄도 모르고 자꾸 자기는 그쪽이 좋다고, 그쪽에 뭐 좋은 냄새 난다고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한도가 있는 거죠. 안 된다, 얘야. 안 된다, 얘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나귀를 모는 사람이 꼬리를 잡고 그렇게 버티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리로 돌이켜라, 돌이켜라 해도 끝까지 그 길로 가면 그냥 손 놔버리고 그냥 옷 털고 아이고 할 수 없다. 너 그렇게 간다는 건 내가 뭐 어떻게 말리겠냐. 그러면서 내 던졌다. 그 얘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 전부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라. 안 된다. 나의 복대로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그 못된 나비처럼 제 갈 길로 가는 것. 꼬랑지를 잡고 그토록 호소하고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그렇게 해도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을 때 끝내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그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아론 유다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누군가 나를 오늘 넘겨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얘기 거기에 얼른 깨닫고 자기가 그릇된 계획을 세웠었구나. 돌이켰어야 하는 건데 끝까지 너 할 일 하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참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열심히 이방에 전하려고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그 선교 일행에 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하던 그 대마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하여 나귀처럼 계속해서 가는 것.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을 좋아해서 그대로 대마는 제 갈 길 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나귀가 복된 거죠. 사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일찍이 체험하고 복된 길을 걸어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인 줄 굳게 믿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모두들 깜짝 놀라가지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때 잠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기쁜 그 날이 주님께로부터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사도의 그 설교 내용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데 죄 없다 하는 그러한 죄 사함의 용서가 오고 동시에 아주 기쁜 날, 기쁘게 되는 그 날, 그것이 우리에게 속히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 개정판 바로 앞에 개역 성경의 표현으로 따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만의 이야기 아주 결정적인 이 이야기의 절정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두 가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 기회는 그거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상황, 더 무르익은 상황이 돼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꼭 기억하고 성령님 안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기회들을 잘 살려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하르보나 이 이솝 우화의 나귀와 마부 그 이야기를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는 고집불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언제나 우리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앞에 우리 모두 마음문을 활짝 열면서 우리에게 유쾌하게 하는 날 기쁘게 해주시는 그 날을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해성교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중한 말씀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기도하며 신중하게 걸어나가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으로 묵상하며 저희들도 기도하며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앞서 걸어나가시는 길을 뒤따라야 되겠다 묵상하였습니다. 또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에스더가 그만 인간적으로 보면 좀 가슴 졸이게끔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왕이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나. 왕이 일정이 있어서 에스더가 두 번째 초청을 했을 때 너무나도 바쁜 이 국정을 살피는 사람이라 그때 못 오겠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가슴 졸이면서 5장에서 6장까지 저희들이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역사하셔서 모르드게 왕에게 기억에 다시금 아로새기게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이 진멸될 위기에 빠졌다 할 때 왕이 이토록 진노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더 무르익게끔 만드신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에스더와 이 민족을 향하여 건네주고 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삶,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저희들이 늘 깨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집불통 나귀와 같은 저희의 모습들이 언뜻 숨어 있지 않을까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심정이옵니다. 저희들 성령님 가운데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의 입을 여시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일깨우기도 하셨던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아오니 부족한 이 나귀 같은 저희 심령까지도 다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던 그 나귀 새끼와 같은 순종의 모습, 헌신의 모습, 충성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오늘 저희 기회를 살려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나라 기회를 놓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저희들이 잘 응답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한 것들 우리가 간절히 잠시라도 중보기도 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큰 은혜와 힘을 누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